그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걸 꼽으라면 본이 되는 겁니다. 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잘 안 되는 걸 꼽으라면 특히 크리스천들이 본이 되는 거예요. 그 탁구 선수는 탁구로 본이 되는 거예요. 군대 다니는 사람은 군인으로 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살면 되죠.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 대학 교수로 무슨 성악가로 본이 되고 그 다음엔 마음대로 살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 자체가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본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이 없는 메시지와 같은 것이에요. 말을 하면 그 본이 안 되죠. 말 안 했는데 벌써 설교가 되는 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면서 그게 메시지입니다.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성도가 돼서 본이 된다는 건요, 여기 그 이름표 붙인 거랑 마찬가지. 그 크리스천이라고 이름표를 붙였는데 보니까 크리스천답게 살고 있죠. 그럼 벌써 그 이름표 값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특히 다른 걸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약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약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목 안 쓰고 목소리 높이지 않고 뭐 남한테 커맨딩하고 뭐 확 쥐어박으면서, 그건 우리 성경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크리스천들은 강하나 사실은 약하게 사는 것이죠. 그게 강한 거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세상에 제일 목말라 하는 게 있다면 본을 보기를 원하는. 그래서 한번 그 본이 통하기 시작하면 우리처럼 센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미국에 온 지가 이제 40년 됐고 목회 시작한 지도 한 36년을 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면을 보이겠어요. 교회란 뭔가, 크리스천이란 뭔가, 목사는 뭔가, 평신도는 뭔가, 뭐 여기 크리스천이다 하고 짬피나고 난리를 쳐봐야 그거 본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아무 말 안 해도 벌써 척 보기만 해도 저 사람 달라, 벌써 우리하고는 달라, 그러면 그거 벌써 통하는 게 나오죠.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본이 되는 힘이에요. 와이프 움직이는 힘도 남편이 본이고, 자식들 벌써 말 안 해도 이 아이들이 깊이 부모의 품에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안길 수 있는 건 부모에게서 본을 봤을 때죠. 영적인 본을 보고, 말씀의 본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본을 보고. 그리고 우리는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괜히 우리가 뭐 열심히 드십시오, 열심히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살면 뭐라고 그러냐면 지나 잘하지, 지나 잘하지, 뭘 그 주제에 뭐 그렇다고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끼리도 서로 본이 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들이 강단에 서셔서 훤치 않게 인물의 한국 기준으로 볼 슈퍼급이신 김기동 목사님, 그분에게 다 옮길 수는 없어요. 그분에게 옮길 수는 없어요. 그분은 어차피 세상이 다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새로 막 오셔서 믿음을 시작하려는데 누구냐면 내 옆에 앉아있는 분이었어요. 그것도 특히 예배 끝나고 났어요. 그것도 특히 뭘 자기 혼자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어딜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몇 마디 할 때 그런 분들이 사실은 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길이고, 그것 때문에 여기 모인 이유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죠. 여기 성도들끼리도 본이 되는 거, 목말라여서 막 보고 싶어 하죠. 한번 제가 한 5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 먼 도시에 갔는데, 집에 가는데 옆에 중국 사람 같은 분이 한 분 앉아 계셨어요. 근데 비행장이 다 그쪽에 내려가지고 막 터미널로 가는데 그분이 저한테, 저 손인식 목사님이시죠? 밤중에 홍두깨비가 나와요. 숨이 콱 막히더라고요.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중국 사람처럼 생겼지만 그분은 중국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미리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저를 아신다고. 그랬더니 딱 나오는 말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에요. 저 목사님 뭐 하시는지 좀 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5시간을 꿰뚫어 보고 있던 한 존재. 세상이 다 그래요. 등에 땀이 날 정도예요. 와. 근데 그분의 입장에 보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목사, 그것도 또 뭐 많이 들었던 이름의 목사가 마침 해변쪽에 옆자리에 앉았는데 얼마나 꽂혀있으라고 생각했어요. 한번 내가 오늘 보겠다. 목사는 비행기 타고 갈 때 뭐 하는가? 그날 제가 성경이라도 한번 안 읽고요. 그날 제가 좀 이렇게 설교 원고라도 정리 안 하고, 그날 제가 뭘 그 책이라도 좀 읽으면서 경건한 모습 안 보이지. 그럴 리도 없었겠지만 포도주라도 한 잔 시켜줍니다. 대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근데 저 그분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서로 이해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도 사실 그러겠어요. 네. 저 집은 어떻게 사나? 크리스천 가정 장로인데. 저 성가대 지휘자는 그 예배 끝나고 가면 주로 뭐 하고 사는 거예요? 이 말로 본이 되지 않고 삶으로 본이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세상을 움직이는 일이에요. 오늘 저는 그 얘기 좀 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저도 주제에 그렇게 못해요. 그렇지만 애쓰는 건 무지개가 애써. 목사님 있잖아. 하여튼 본이 돼보려고 애씁니다. 근데 그 중에 본이 되는 것 중에 최대의 본이 되는 건 우리 크리스천들이 뭘 가지고 본이 되겠어요? 패션으로요. 못 당합니다. 제가 저 서울 사장님교회에서 설교하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누가 툭툭 치면서 이분이 비라고 그래요. 저는 비가 밖에 온다는 건가요? 저기 비 있죠? 비요? 그 유명한 가수 비. 예, 이분이 비라고. 눈인지 비인지 저는 그날 좀 야, 정말 그 패션이라는 게 그게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없더라. 뭘 걸쳐도 그저 모양이 나는 거예요. 정말 비가 내린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는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패션으로 세상에서 본이 되보려고 그래요? 일찌감치가 안 두세요. 안 돼요, 그렇게. 그렇게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본이 되는 거는 가장 우리가 해야 되는 본이 되고 또 그게 통하는 본이 있는데 뭐니 해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이 본이 돼요. 믿음이 본이 돼요. 믿음은 전혀 본이 안 되는데 딴 거 가지고 다 본이 되면 그게 아주 안 좋은 크리스천으로서는 아주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지. 제가 그런 분들 종종 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 들어갔어요. 전도하러 다니다가 이제 그 일이 생겼는데 전도를 하고 다니고 고구마 전도를 하거나 하고 뭐 그 생고구마 찾아 나가서 이제 그야말로 그 빌립보에서 생고구마 오늘 여기 와서 이 설교하기 참 좋은 그런데 뒤에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자꾸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찮아가지고 딱 돌아서서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띠머나 소위 죽게 한다고 그러죠. 막 쫓아내버렸어. 이 정신이 온전해졌거든요. 이 귀신 들었던 여자. 그러니까 그게 누구한테 손해가 됐냐면 그 여종이었는데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어느 집에 여종이었는데 그 주인들이 글쎄 불쌍한 이 아이를 시켜가지고 점을 자꾸 쳐서 돈을 벌어먹다가 돈 버는 소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못된 사람이 빌립보에 와서 이런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서 매를 죽도록 맞고 감옥에 던져줬어.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간 데가 감옥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감옥은 뻔합니다. 모르겠죠. 뭐 괜찮아서 감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김토천 같은 사람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분 34년이나 옥에 들어가 있었다는데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았으면 34년을 감옥에 있었겠어요. 어쨌든 그 프리즌에 있다고 하는 거는 벌써 모든 게 abnormal한 거죠.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악이 받친 거예요. 누가 하나의 주먹이라도 쳤던 거죠. 이 세상에서 사는데 그렇게 페어플레이를 살지가 않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 속에 크리스찬인 이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던져진 거예요. 와, 분위기가 아마 살벌했을 거예요. 전 가본 적은 한 번도 없고 고대 다닐 때 대모하다가 붙잡혀서 하루 남대문 경찰서에 가본 거 말고는 제 이력서가 깨끗해요. 깨끗한데 이런 프리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분위기는 알만하죠. 그냥 악이 받죠. 뭐든지 받으면 거부감이 있고 소망이 없어. 모든 게 다 귀찮고 그저 갇혀있는 그 한 맺힌 그런 게 있으면 그 자리에 딱 들어갑니다. 놀라운 게 바울하고 실라가 새벽쯤 됐는데 대개 이제 교통사고가 나거나 뭘 얻어맞으면 새벽이 더 힘들어요. 옥신옥신거리고 페인이 심해지죠. 근데 그 시간쯤에 이 두 사람이 아마 제가 짐작하기에는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찬양만 얘기가 나오는데 바울의 그 선교 행적을 보면 기도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막 그 죄수들 둘러싸이는 곳에서 기도했어요. 주여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이지 않고 어떤 환란이 있어도 주의 복음을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걸 계속하고 싶다. 둘이서 좀 그때 거긴 없었어요. 그러나 상상,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여기 법원에 적힌 것들은 찬송이 시작돼요. 물론 오늘 성가대 같은 그런 다이내믹하고 익사이팅한 찬양은 아니지만 그레고리 칸트 이전의 일이니까 아마 시편을 가지고 음률을 붙인 그런 찬송이었을 겁니다. 누가 테너를 했고 누가 베이스를 했는지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하여튼 두 남자가 이중창을 불러요. 바울과 실라가. 근데 이 본문에 보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하나가 뜨고 있는데 다 듣고 있어요. They are listening. 뭐 닥쳐, shut up, 뭐 시끄러워, 자야 돼. 이건 하나도 안 나왔고 벌써 이 악에 바친 죄수들이 그 당시에 감옥이라는 건 던전이거든요. 이 지상의 건물을 지어놓은 게 아니고 대부분 그 중동의 감옥이라는 건 지하 던전이에요. 이 밑에 파고서 집어넣는 건데 얼마나 습기 차고 호흡이 힘들고 그런데 조용히 듣고 와, 뭐 느끼지 않습니까? 벌써 그들이 평소에 못 보던 것을 보고 못 듣던 걸 듣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뭔가 저들이 기도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누군가에 의지하고 뭔가 삶의 목적이 있어서 그 믿음대로 사는 모습을 봤겠죠. 기도하는. 그 다음에 찬송을 불렀는데 찬송을 부르고 나니까 조금 있다 지진이 확 와치는 거예요. 우린 생각하기에 바울이 지진이 올 때를 미리 알고 그거 맞춰서 고전에 찬송을 불렀다. 꼭 그렇게만 골라 생각합니다. 아예 안 믿으려고 작정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고 찬미가 주 앞에 드려지는 자신의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자기 종들을 주께서 보시면서 그 기도와 찬송이 나올 때 주님의 어떤 리스판스를 박수를 지진으로 보내려면 지금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학이거든요. 믿음대로 되었지어다. 얼마든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죄수들이 믿음을 받겠죠. 믿음은 여러분 본입니다. 믿음 자체가 바로 example 되고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라이프에서 기도 때문에 나타나고 찬송 때문에 나타나고 바이블 스터디 때문에 나타나고 자기 삶이 변화돼서 막 주변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그 믿음이 본이 되면요 세상 끔찍 못해요. 믿음 앞에 골리앗 넘었어요. 믿음 앞에 여리고성 넘었어요. 믿음 앞에서 물리를 걷지 않습니까? 팍팍 막 터져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걸 알면 사람들이 그죠? 목마른 동안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하다가 그 믿음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 앞에 확 마음을 열고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죠. 애들이 어떤 땐 더 잘 믿을 때가 있어요. 어른들보다. 어른은 복잡해요. 애들은 있는 대로 믿죠.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게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아이 같지 않은 천국에 갈 수 없는 데라는 말씀이죠. 어느 미국의 크리스천 스쿨에서 선생님이 크리스천이 아닌가 봐요. 크리스천 스쿨인데 근데 뭘 가르치다가 요나 얘기가 나왔답니다. 이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목구멍 물고기 목구멍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뱃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건 it's impossible. 있을 수 없다. 이 생물학적으로 보면 물고기는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목이 좁아가지고 사람을 삼킬 수가 없다. 그리고 막 넘어가라는데 저쪽 뒤에 앉았더니 그 5학년 여자아이가 티처! 뭐냐? 나는 성경에서 분명히 배웠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 목구멍 들어갔다.
너 몰라서 그러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 너 teacher, 난 그렇게 분명히 믿는다고. 그게 내 믿는 거라고. 이 선생님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네가 그걸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이번에 화가 났어. Okay, I'm going to ask Jonah when I get to heaven.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요나한테 물어보겠다. 할 수 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또 화가 났어요. What if Jonah went to heaven? went to hell. 만일 요나가 지옥에 갔으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단박으로 Then you ask him. 굉장히 빠르시네. You ask him. 그렇게 안 믿으려면 지옥에 가서 네가 물어봐라. 요나의 물론 지옥에 안 갔지만 여러분 안 믿으면 이 망신 겪고 크리스찬이 돼서 안 믿으면 그 결과는 더 비참해요. 이 크리스찬은 믿음이 본 크리스찬입니다. 믿음이 본이 되면 엄청난데 크리스찬이면서 믿음이 본이 안 되면 더 비참해요. 오늘날 기독교 속에 제가 많이 보는 케이스들이 무신론적인 기독교인들. 참 모순이죠. 기독교인인데 무신론적인 기독교인. 그 사는 걸 보면 교회는 출입하는데 크리스찬인데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으로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그런데 크리스찬이죠. 무신론적인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참으로 많은 교회들을 수많은 복음 행사를 가로막고 있어요. 믿음. 그게 목말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 죄수를 통해 볼 때 왜 그들이 조용히 그렇게 있었을까? 그들이 보고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의 크리스찬이 본 적이 없는 모습과 행동과 고백과 찬미와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믿음이 불러온 엄청난 파워. 옥문이 다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려지고 엄청난 믿음. 그게 터집니다. 오늘날도 산이 흔들려 바다로 던지우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근데 끝없이 믿음을 가지고 이 역경, 위기, 불경기 여러분의 유학생활 그 믿음으로 지켜가는 모습을 보면요. 그게 바로 안 믿는 내 아내의 목을 죽여주고 절대로 기독교 다니는 걸 반대하던 부모님의 그 심령 속에 목마름이 생수처럼 해결됩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은 너무 급하게 하다가 내가 산을 들어 눈을 보이라 하는 바랍니다. 그분이 저 부산에서 오신 분인데 눈을 들어 산을 보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리라. 이게 벌써 삶으로 탁 보여지면요. 이 세상 다 약해 천지입니다. 이 세상 문제 천지입니다. 이 세상 어딘가 믿을 데가 없어서 그래서 방황하고 그래서 자살하고 그래서 삶이 다 결단나는데 그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딱 하나 있으면 그분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는 것이 그 주변에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우리 그렇게 삽시다. 아멘.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 권세 주셨죠. 믿음 주셨는데 안 쓰고 왜 그래요? 믿음대로 쓰도록 하면 와 우리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we are heroes. 영웅들. 믿음으로 보면 돼요. 또 한 가지 저는 이 흥미로운 게 보는데 무엇이 믿음으로 살 때 본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 믿음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메시지가 되고 그 소리 안 내는 그 벌써 강렬한 마이크로폰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이 나타내 주는 건 삶이 그대로 만들어지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 있더라도 산을 들어서 바다를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셨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 삶에 걸려있던 모든 문제들을 다 벗겨버려요. 해방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던 죄성과 그 악한 기질과 그 꼬이고 꼬인 그 굵직한 그 우리 삶에서 안에 받쳤던 그런 것들이 다 풀리죠. 그러면요 믿음은 반드시 뭘 만들어주냐면 덕을 바로
바로 덕이 이 땅에서 제일 목말라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덕을 기다리고 있어요. 덕스러움, 그 인간다움이, 그게 성도다움이,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다움. 저도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저도 늘 그건 목말라하고 저수순했어요. 믿음이 있어서 덕을 어차피 나타내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움직여요. 덕을 보고.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옥문이 다 열렸고 이제 쇠사슬이 다 풀렸잖아요. 그러면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루 세 끼 먹으면서 그 밤을 거기서 1년 2년 지나면서 그들이 제일 소원하는 게 뭐겠어요? Get out of the prison.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그들이 원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옥문이 다 열렸고 쇠사슬이 풀렸는데 이제 나가자 하고 하려는데 바울과 실라가 끄떡없이 앉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 나가냐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그때 거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사실적 리포트를 하는 건 아닌데 그 상황은 충분히 이런 상황입니다. 왜 안 나가냐? 일어나서 길이 안 돼. 그때 아마 바울과 실라에 이래서 이런 표현이 있었을 것입니다. We're gonna stay here. 우리 여기 그냥 머뭅니다. 뭐요? 우리 그냥 여기 있겠다. 왜요? 우리가 나가면 로마 법에 의해서 간수로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대신 죽게 되었어. 그게 그 로마 법에 의해서. 우리가 나가서 살고자 간수를 죽일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소리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그때 미쳤어, 뭐 돌았어, 뭐 경상도 말로 도는 걸 뭐라 그러죠? 또라이? 예. 그 제가 냉면 시킬 때마다 또라이 하나 달라고 그러면 막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저 작은 냉면을 뭐라고 그러죠? 쌀이. 아니 뭐 하여튼 조그만 걸 부르는 말이 있는데 하여튼 뭐 이 미쳤냐 뭐 막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그대로 앉아 있는 그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 무엇을 줬을까요? 이렇게 사는 정도가 있고 인간의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봐왔던 수준은 아니다. 믿음이 들어간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의 덕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가므로 저를 죽게 할 수 없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데 당신 여기 던전에 집어넣기 전에 채찍으로 쳐가지고 피가 철철 나게 만든 바로 그 장본인인데 그거 살리겠다고 당신이 여기 앉아있어. Doesn't make any sense. 나가자.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냥 앉아있었어. 참 이 덕이라는 게 오늘도 한국교회 살리는 게 이 덕이라는 게 우리들의 사랑하는 2세들 아들과 딸들을 죄다 뺏기지 않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 덕이라는 게 우리 청소년 대학생들이 학교 간 다음에 교회를 다 떠나버리는 그 엑소더스를 막을 수 있는 길이 부모 세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덕이 보여집니다. 덕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사람도 나가지 않았어. 나중에 그 간수가 목 잘라 죽이지 아니하고 간수가 놀란 것만 봐도요. 단 한 명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간수는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죄수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덕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그냥 같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전 그것만 생각해도 여러분은 전혀 안 놀라는 눈치인데 좀 그럴 때 좀 뭘 이렇게 느껴야 되잖아요. 뭐 나가자 그러고 한두 사람 나갈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같이 그냥 거기에 앉아 있습니까? 그만큼 세상은 덕에 목말라 있었어요. 덕을 보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해요. 시집에 믿는 사람 집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권사님이구나 그런데 을에 가서 덕을 볼 줄, 덕스러운 크리스찬의 그 가정을 볼 줄 알았는데 그 시어머니 한 1년 겪어보고 나서 이 며느리가 죽어도 시금치가 안 산다고 그러죠. 십자가들을 하는 것이 교회 갔다가도 시편 읽자 그러면 절대 그것은 덕이 안 되면 다 망쳐. 무슨 그 감동은 무슨 뭐 힘은 무슨 뭐 사람을 움직일 힘은
그걸 아는데도 참 우리가 덕을 보인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저도 어떤 때 미쳐지겠어요. 덕을 안 보이고 하이웨이 달리다가 앞차가 그냥 저도 빨리 달리는데 더 빨리 달리는 차 앞으로 확 나와요. 예! 그러고 싶은데 그때 그거 참느라고 온몸에 에너지가 나요. 혹시 그랬다가 그분이 저희 교인은 없어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싸우는 건 우리의 믿음의 힘이 우리를 컨트롤해주고 우리를 디렉팅해 주는 대로 덕을 잃지 않아. 덕을 잃지 않아. 이게 메시지고 이게 우리 이름표고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뭐 여기다 휘장치고 뭐 그 한국에 가보면 한국 그 교회 입구에 뭐 대심령 천공 무슨 통해 그런데 그 앞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교인에게 당했다, 교인에게 더 실망했다, 상처 입었다는 사람들을 지나가면서 좋아해 지들이나 잘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 이 시간에도 믿은 대로 구원받는 그게 어떻게 변질됐거나 문제가 있는가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믿음대로 여전히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건 똑같아요. 2000년 지금이나. 그런데 왜 그들이 들어오지 않고 나갈까요? 그 믿는 우리의 믿음이었어요. 덕이 실패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집회 운동 끝난 다음에 들었더니 이 LA 있는 어느 교회였어요. 잘 믿는다고 하는 분이 기분이 잡쳤다. 그래서 화가 여기까지 났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화가 났다. 그래서 그 교회 당회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당회실에 가가지고 드릴을 가지고 와서 환자를 가지고 와서 못을 수십 개를 받고 드릴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못 열게 이렇게 잠수를 잡고 그래. 아침에 나와서 그걸 보고 다 기가 막혀. 교회 와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그 드릴로 보면 그래서 아무도 못 열어서 목소리 불러다가 하루 종일 작업을 해서 불렸다. 하여간 한국 사람들 성격은 참 좋은데 성질들은 예수를 믿는 건 10년, 20년 됐는데 성격은 예수를 닮겠다고 하면서 성질은 절대로 내놓지 않아. 이게 그걸로 끝나지 않는 게 모든 크리스천들의 본을 덕을 다 망쳐버려. 나중에 주님이 더 깊은 연자맥돌로 지옥에 던지고지. 정말 주의 이름을 막은 자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참는 거죠. 참는 거죠. 저 자신도 너무 어떤 때는 금고 싶을 때가 있어도 덕을 세우고 누구를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보통 그래요. 오탁 하고 올라가다가 덕 이게 최선의 길이에요. 제가 어떤 때 하루에도 수십 번 오탁 좀 지저분해 느끼세요? 좀 비위생적인 것 같아서. 근데 이것처럼 우리가 싸우며 나아갑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같이 하는 게 없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이게 재밌어요. 오탁 한번 해보시 시작. 오탁 다시 그다음에 오탁. 그러면 울컥하고 나오는 게 꿀꺽하고 들어가면서 속에서 걸음이 돼요. 그리고 싸워요. 잘. 그리고 말하지. 잘하고. 덕스럽고. 진리답게 살죠. 네. 여러분요. 무릇 더러운 말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저 에베소 4장 29절의 말씀이죠. 오직 덕을 세우기 위한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라.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게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그리스도의 이름, for the sake of Jesus name,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분에게 가서 구원받는 길을 가로막지 않기 위하여 뭐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꺼내지 말고 덕이 안 되는 건 꺼내지 말고 오직 선한 말에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요쯤 돼서 한번 따라 하실 필요가 있어. 한번 강력하게 따라 해보시죠. 듣는 자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찬양은 강렬하게 하는데 왜 이건
듣는 자들에게. 왜 이렇게 목사님만 커요? 다른 교회들은. 다시 한번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덕입니다. 이게 덕입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포텐셜. 이게 포텐셜. 솔직히 저희 교회 그 좌석 수에 비하면 여기 좌석은 비교가 안 돼요. 너무 적죠. 근데 좋은 건 좋아요. 얼굴을 다 그대로 볼 수 있고 얼굴 눈빛 이 지금 잘 듣는지 약간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런데 교회 성전이 크고 작은 거 그게 문제가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덕이 안 되면 차라리 주님 앞에 짐 되는 게. 근데 여기 덕이 되는 분들도 이 자리를 메우는 포텐셜. 이게 무슨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사님 한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가서 13년인가 14년 있으면서 엄청나게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고 그 다음에 영혼들을 모으고 교회를 세우고 땅을 사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모든 그 어떤 그 커뮤니티 센터를 세워가지고 아이들에게 뭐 운동을 가르치고 막 뭐 하는데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원주민 이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땅과 건물이 다 원주민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주민이 마음이 확 달라져가지고 자기 거를 다 만들어버려요. 쫓아낸 거예요. 가끔 있거든요. 선교지에서 그런 일들. 가끔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도리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동료 선교사들이 가만두지 말라고, 우리를 위해서도 가만두지 말고 이거 법적으로 하면 아무리 소유주가 되겠더라도 법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다고 다시 뒤집고 그걸 찾아야 된다. 그 사람을 고소하라고 했어요. 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가 공항에 나가서 떠날 때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동료 선교사들이 따라가가지고 페어를 하고 작별을 하는데 그때 이 선교사님이 남기고 간 말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걸 한국 선교사의 그 히스토리 북에다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하고 떠났냐면 나는 이 나라에 한 영혼이라도 구하러 왔지 한 사람이라도 고소하러 온 적이 없다. 한 사람이라도 구하러 왔지 단 한 명도 내가 고소하려고 온 적이 없다. 난 그걸 위해서 떠난다. 그렇게 떠나셨어요. 다 울었답니다. 선교사님들의 눈에 피눈물이 났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크리스천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덕인 것을 다시 무장한 거예요. 그분은 제3국으로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또 그보다 더한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덕이 있는 곳에 세상이 움직이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덕을 세우도록 하라. 덕을 세우도록 하라. 아멘. 이거예요. 로마서 15장 2절인 말씀지 각 사람을 어떻게든지 기쁘게 하면서 덕을 세우도록 하라. 오늘 집에 돌아가는 길에 부부가 같이 오셨으면 운전하고 하시다가 남편 한 번, 아내 한 번씩 아까 우리가 피지컬리 했던 연습을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여보 내가 오늘 당신한테 한 3번 정도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 그렇지. 중요한 건 이제 침은 튀기지 말아요. 그걸 계속 반복해 보세요. 오히려 그래서 피스, 평화가 찾아요. 아멘. 그 나를 이긴 승리의 기쁨이 생겨요. 제 안에 그저 꽃무들 받기도 하고 꽉 차고 싶었는데 오늘 탁 하다가 꽉 하고 나면 아니 이게 프랙티컬 크리스천 라이프죠. 실질적인 덕을 세우기 위하여 매일매일 사는 전투 현장, 덕을 세우기 위하여 매 순간은 선택의 현장. 생명으로 갈 거니 저주로 갈 거니 선택이 덕을 세우는 선택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쉬어하고 끝내십시다. 저녁도 못 잡수고 다 몇 분 얘기했을 것 같아서 제가 겁신합니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럼 저 뒤편 쪽에서 아니요 조금 더 하세요. 그런 분이 계셔요. 괜히 표정이 제가 더 길게 할까봐 겁나는 표정.
제가 김기동 목사님하고 한 형제와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남자가 웃음이 그렇게 말하면 또 이상한데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마음이 좀 편하게 대화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본문에 보면 또 하나가 세상의 목마름을 풀어주고 또 하나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 그게 뭐냐면 이 간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간수, 이 죄수들을 지키는 이 간수. 뭐 그렇게 뭐 덕수도 없고 뭐 아주 인자하게 살았지는 못했어요. 그 죄수들을 일생 다뤘으니까. 근데 어쨌든 집에 있는데 지진이 쳤잖아요. 지진이 확 치는데 건물이 무너진다 뭐 난리가 났겠죠. 직업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딱 지진이 쳐서 건물이 무너지고 막 야단 났는데 그 순간 이 간수에게 직업의식은 뭘까요? 감옥. 이 감옥 어떻게 된다. 왜냐하면 그 직업의식 중에 지진 때문에 문이 열려서 도망이라도 한 사람 가면 난 죽어. 로마법으로 비헤딩 돼가지고 목 잘려 죽는 거. 그냥 벌떡 감옥에 갔겠죠. 웬걸로 가보니까 문이 이미 다 열려 있는 겁니다. 깜깜한데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때 그가 칼을 뽑았다. He was trying to kill himself. Suicide.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를 찔러. 그런데 세상에 놀랄 일이 그 어둠 속에서 목소리 하나 빵 나오는데 Stop killing yourself. 그런 건 아니고 너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요즘 우리 교포식으로 영어로 Stop killing yourself. 죽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다 그대로 앉아요. 우리 생애도 이런 일 겪어보면 방법은 좀 다 자기 무장해제 다 자기 쌓인 거 풀어버려. 이 간수가 그 상황을 보고 그대로 무릎을 꿇고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말씀해 주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나도 당신처럼 구원을 받을지 Please tell me. 말씀해 주시오. 와, 세상을 움직이는 힘. 믿음이 덕이 뭘 가져오면 감동을 주죠. 감동, 그것처럼 세상에 좋은 단어는 없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감동이에요. 와이프 움직이는 힘은 감동하는 기침입니다. 자녀들이 눈물 나게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은 부모가 감동을 보여주는 제자로 제발이더라. 감동은 받는다고 안 써요.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 감동은 먹는다고 그러죠. 감동 먹어요. 이론적으로 앉아서 감동 받고 그건 교과서죠. 감동을 꽉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그가 세례를 받고 온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거기서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이건 복음화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은 전용물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크리스천들이 누구나 쓸 수 있는 선포죠. 그렇죠 목사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럴 때 감동을 매겨놓고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뭐 바비큐 집에 가서 갈비고 먹고 뭐 수다 떨고 뭐 따라따라따라따라 말하면 여성도 만나기 요새 남자들도 그래. 나오면서 팁도 하나 안 들고 안 놓고 나오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주 예수를 믿으세요. 뭘 받게.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팁도 하나 니들이나 잘해. 어디서 누군 사람 이제 그럴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저는 어디 가서 냉면이라도 한 그릇 먹고 나오면요. 제 안에 없을 때 특별히 한 2곱, 3곱 팁을 놔요. 제 안에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놔요. 그 후에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저 혼자 있을 때는 2곱, 3곱 팁을 놔요. 왜? 내가 앉았던 간 자리에 감동이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머물다 떠난 자리에 욕과 수치가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진 건 없어도 크리스천으로 주님의 이름이 나를 함께 딱 동행하여
내가 있던 곳에 감동이 움직였어. 그 감동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는 내 집이 구원을 얻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본말로 쇼부를 보는 건, 저희 교회 요즘에 일본인 성도 한 사람이 저희 교회 장로가 됐어. 다음과 고조, 아주 다물고 고조 있게 그분을 장로로 뽑았어. 지금 야단인데 일본말로 쇼부를 본다고 그러죠. 승부를 본 뭘 감동. 우리 매 삶의 생각이나 우리 행동이나 남을 대하는 것이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본이 되는 것을 통해서 감동을 끼치는데, 그 감동 없어지는 시대가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있어. 다시 부흥운동은 복음으로 믿음 때문에 나오는 감동이 시작됩니다. 교회는 다 다시 열립니다. 떠나던 2세들이 다 돌아오는 겁니다. 거기가 진정 우리가 원하는 부흥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결국 믿음대로 살고 감동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찬송 가운데 저 정상철 교수가 그렇게 프레이징 리더까지인 줄을 몰랐어요. 그때 그런 걸 알았으면 보내지 않는 거다. 프레이징 리더를 나 가면서 아까 뭐라 그랬지? 그 가사가 뭐라 하면 안 할 수가 없다. 가사가 뭐였죠? 뭘 찬양 가운데? 주 날 구원했으니. 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어찌 안 하고 있겠냐. 바로 그거죠. 저희 교회에 1부, 2부, 3부, 4부 성가대가 있는데 새벽 성가대도 있고, 1부 성가대는 하여튼 한 100명이 앉아요. 막 딱 아주 맨 가슴에 있는 분을 툭 치고 쓰고 7시 반 예배인데 연습을 6시 반, 6시 15분부터 시작하죠. 그 아무나 못하는 성가대입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건 교회가 평균 연령대로 오기 때문에. 일부는 평균 연령이 높아요. 2부, 4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깨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덕에 일부 성가대가 딱 맞춰. 벌써 그 시간에 올라면 저 리버사이드 사역하는 분들은 벌써 새벽 4시쯤 일어나서 샤워 다 하고 뭐 옷 마무리하고 훅가시 다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가대 쫙 앉은 중에 가운데 엘터 자리에 정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말로 필설로 설명을 할 수 없을 만큼 한국 전쟁 때부터 버려지고 쫓겨나고 비참하게 버려지고 안식장애가 되어 살다가 미군 한 분이 마음이 착해가지고 미국으로 데려왔어. 네 여기와 살다가 또 쫓겨났어. 또 내쫓았어. 그래서 저 라브나 비치에 홈리스로 막 헤매고 사시다가 또 다른 미군 한 분이 이분을 택해가지고 아내로 삼으셨어. 그래서 아주 위하고 아주 사는데 그 과정 속에 주변에 믿는 사람이 한둘 있어가지고 그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 본이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이 열렸어.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됐는데 배달교회를 오셨어. 꽤 오래됐어 오신 지. 근데 이분이 내내 원하는 게 뭐냐면 성가대 하는 거였어. 이분의 눈에는 성가대들이 천사처럼 보인다. 이리저리 가생이만 켜고 쫓겨다니고 넌 저리 가, 넌 저리 가 끼지 못하던 이분이 성가대 딱 보니까 교회 가운데 딱 섰는데 그 가운데 입고 악보 이렇게 들고 천사의 완전히 이분이. 그래서 성가대 들어가겠다고 결심하고 조용히. 이분이 들어올 그때는 아마 성가대 오디션이 없었나 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주 신비하게 들어왔어. 그래서 성가대를 하는데 엘투를 하는데 소프라는 안 한 게 다행이고 악보를 전혀 모르시니까 못 보시니까 악보는 들고 이분은 지휘자는 거의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보나 안 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휘자는 안 쳐다보고 주로 이걸 들고 너무 성가대 쓰고 가운데 쓴 게 너무 기뻐가지고 교인들을 이렇게 자꾸 쳐다봐요. 제가 그 심정이 느껴져요.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나 여기 섰다. 근데 한 번은 1부 예배 끝나고 나서 이분이 저보다 한 5년, 7, 8년 위신 분인데 제 사무실을 오셨어요.
똑똑 두드려서 보니까 그분이 문 앞에 계십니다. 저희 수천 명 교인 가운데 유일하게 그분이 저하고 반말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편하시거든요. 절반 정도는 영어를 쓰시는 거예요. 처음 눈을 권사님 그랬대요. 밥 먹었어? 그래서 저도 저희 교인 중에 유일하게 반말로 대꾸하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야 그게 서로 통하고 이제 친밀감도 있고 저도 뭐 굳이 그렇게 또 하려고 그래서 먹었어 들어와. 예의가 벗어난 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목사 나 성가대 못하겠어. 왜? 성가대가 얼마나 권사님한테 중요한데 왜 성가대를 못해? 내가 당뇨가 너무 심해서 다리가 부어가지고 오래 서 있을 수가 없대. 난 몰랐는데 그렇게 심했어요? 그렇게 또 하나 있어. 뭔데? 그것들이 자꾸 나를 가생이로 밀어내. 그래서 누가요? 그것들이 나를 자꾸 가운데 서야 되는데 나를 가생이로 밀어낸대. 알고 보니까 옆에 서 있는 일부 성가대원들이 자꾸 저 가생이로 밀어낸다. 그런 것도 이해가 돼요.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다 하시니까 자꾸 헷갈리니까 저 끝에 아마 가수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성가대 제일 끝에 있는 분이 다 그런 분이다. 그분한테는 참 그게 큰 문제였어. 이 땅에 태어난 이후 그 불행한 삶은 한 번도 가운데로 들어가본 적이 없고 교회밖에 성가대밖에 이 땅의 그 어떤 삶에도 그냥 가운데 서본 적이 없어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 나간 후 주님은 그분을 가운데 세우셨죠. 그런데 옆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또 밀어내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돼서 기도하십시다.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여 빨리 당뇨병이 회복이 되셔서 다시 성가대 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속에 마치 친정 아버지한테 와서 막 고하는 어느 소녀 같은 모습이 막 느껴지는 거 있죠. 연세 들어서 학년 팔고 주셔서 성가대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고 그것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밀어내지 않게.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제가 눈물이 쭉 다 마음들을 움직여 주셨어요. 밀어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배달교회가 밀어내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 배달교회가 오늘 다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눈을 떴습니다. 그분이 하나가 울고 계셨어요. 그런데 더 놀란 건 그분의 눈빛이었어요. 눈동자였어요. 우리 눈을 떴는데 담임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 갑자기 눈물이 홍수처럼 제 얼굴에 덮여 있는 거고 그분의 눈이 놀란 거예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나를 위해서 울고서거든요. 자기 운 것보다 제가 그를 위해 기도하다가 온 게 그분에게 감동이 돼요. 나를 위해서도 울어. 목사가 나를 위해서 울어. 제가 딱 무슨 말은 안 하지만 그 눈빛의 메시지가 그렇게 느껴져요. 그들이 워낙 저를 끌어안으시다. 그리고 떠나시는데 지금도 아직 돌아오지 못했어요. 병이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감동을 주실 분이세요. 그분은 주로 가생에 있던 사람들 다 불러다가 그분의 앞에 서게 하셨어요. 그분 앞에만 서면 누구든지 영생이라고 하는 초신 피부로 구하셨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가장 이터널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중심에 있게 하셨어. 누구든지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 소중한 교회는 가장 소중하게 가운데 앉히는 그 교회.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기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걸 처음엔 몰랐는데 죄가 많아서 아마 죽었겠지 했더라고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가 누구신지 다 알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거야말로 모든 인간을 울게 만드는 감동이에요. 세상에 이런 감동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몸 자체를 죽으셨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우주를 울리는 감동이 있어요. 이 감동을 갖고 예수 믿게 된 우리들이 이제는 감동을 매게 해줘. 아멘. 믿으면서 가정이 일어서
감동을 먹이면서 부부가 이뤘어요. 감동을 먹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장벽들은 무너질 거예요. 아멘. 감동.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감동. 늘 하는 얘기지만 감동하려고 작정하면 내 속에 있는 거 그대로 드러나면 돼요. 제 아내가 한번 커피를 들고 들어오는데 제가 워낙 커피를 좋아해서 냄새가 또 좋더라고요. 그때 무슨 제가 미국 사람 다른 것처럼 그 커피 냄새 맡으면서 숨을 쉬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커피를 제 앞에 내려놓으면서 커피 좋지요? 제가 야 이제 커피에 중독이 된 것 같아. 그걸로 끝날 뻔했어요. 근데 감동은 내 속에 있는 정말 그대로를 주님 마음처럼 주님의 생각처럼 꺼내놓으면 생각지도 못한 역사가 벌어져요. 제가 저도 모르게 불쑥 뭐라고 근데 내가 커피만 중독이 된 게 아닌가 봐. 뭐가 중독이 됐어? 내가 자기한테 중독이 됐어. 근데 그거 듣던 제 아내가 피식 웃으면서 하여튼 목사가 돼서 말은 잘해. 목사가 돼서 말은 잘해. 그러는데 그 순간 제가 본 게 있어. 그 눈이 붉게 눈물이 배어나오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눈에 눈물이 배어나오고 붉어지는 눈동자를 봤어. 제가 그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여자 하나 울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 마음속에 배어나오는 거 정말 내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사는 이유가 있다면 감동을 끼치는 삶. 아멘. 중독이란 단어 하나를 썼더니 그 다음부터 얼마나 저한테 중독이 되어주시는지 음식을 할 때도 중독을 하고 저 등 두드려줘도 중독되게 두드려줘. 모든 게 감동.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감동으로 구원하신 주님처럼 오늘 이번 신명 부흥회를 통해서 이번 1년이 결정적인